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가끔 제가 젊었을 때에 허리 아픈 이야기를 하곤 하잖아요. 허리가 아프니까 많은 병원을 찾아다녔고 또 좋다는 약들을 많이 먹거나 또는 어떤 처방에 따르는 생활을 하게 됐어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정형외과인데 다른 의사와 다른 허리 치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함을 들고 찾아갔어요. 의사에게 제 몸을 보이고 진단을 받았는데 그분의 처방은 다른 분들과 달라서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분들은 어떤 허리에 뼈에 이상이 있거나 또는 신경쇠포에 이상이 있는 걸로 진단을 내립니다. 맞습니다. 하나 자기가 볼 때에는 80%는 어떤 뼈나 신경세포의 이상보다는 근육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해요.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어디의 의사나 병원에 가서 근육이 디스크를 만들어낸다는 말을 그때까지는 못 들었거든요. 이야기해요. 이 근육이 긴장이 되어지면 굳어진답니다. 그리고 굳어지면서 이게 응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잡아당기는 근육의 힘에 의해서 뼈가 움직인답니다. 그래서 뼈가 휘거나 문제가 되어지고 그것이 병으로 발전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분은 처방이 다른 게 없어요. 근육을 푸는 것이 처방이에요. 그래서 이 목부터 이 허리를 쭉 해서 다리까지 근육을 풀어주는데 제 느낌으로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스트레칭이나 근육을 이완하는 평소의 생활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여러분 근육은 굉장히 중요해요. 연세 많으셔서 근육이 약해지잖아요. 늘 넘어집니다. 이 걷는 데 있어서 근육이 튼튼하지 못하면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요. 나중에 알게 된 바에 의하면 허벅지 근육이 약하면 당뇨도 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근육은 굉장히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제가 건강 강의하려는 건 아니고 마음의 근육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신체의 근육이 중요한 것처럼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근육이 이렇게 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굳어지잖아요. 그러면 각종 병이 생깁니다. 우울증이 오고요. 상대를 향한 분노를 풀지 못하면 상대에 대한 증오 때문에 여러 가지 불면증, 그로 인한 각종 병이 발생이 돼요. 동시에 마음의 근육을 건강하게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어떤 말을 들어요. 좋은 말도 있지만 나쁜 말, 상처 주는 말들도 있잖아요. 건강한 마음의 근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넉넉히 풀어냅니다. 그리고 언제나 성공하고 잘 되는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고 때로는 넘을 수 없는 태산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우리의 다리의 근육과 육체의 건강을 가지면 히말라야도 등장해요.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수많은 태산을 만나지만 마음의 근육이 건강한 사람은
그런 것들을 넉넉히 해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마음의 근육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을 때 그가 한 말이 있어요. 2절에 보면 그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왜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느냐? 이유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들었고 보았는데 다른 이들과 격이 다르고 급이 다르더라. 그 얘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죠. 안 못 보는 사람 보게 하죠. 듣지 못하는 사람 듣게 하죠.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하죠. 그리고 손을 쓸 수 없는 난치병, 나병도 고치는 능력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한 거죠. 보통 사람 아니다.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다면 이러한 일을 그는 행할 수 없구나 라고 말씀을 한 거죠. 자, 우선 여기에서 이런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그는 바리새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 무슨 뜻인가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이들과 구별이 되어 있다. 이 바리새인의 원조를 누구에게 두느냐? 다니엘에게 둡니다. 여러분 다니엘 그러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유대 사람으로 바빌론에 끌려갔던 사람, 어린 나이에 끌려갔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끌어온 사람 중에서도 인재를 등용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뽑힌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문제는 로얄 아카데미에서 왕실 교육을 받는데 따라갈 수 없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따라갈 수 없는 문제가 뭡니까? 그것은 음식에 관한 문제였어요. 왕이 먹는 진미를 먹는데 얼마나 다른 이들과 구별된 진수성찬의 음식을 먹습니까? 그런데 그 음식 가운데는 우상 제물이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먹을 수 없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 먹지 못합니다. 못 먹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별하다. 다른 이들과 구별되게 나는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을 지키며 내 몸과 마음을 지킨다. 그것이 다니엘의 모습이었고 이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그러면 그 이름 자체가 다른 이들에게 높임을 받고 다른 이들과 차원 다른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로구나. 그러므로 존경해야 되는 사람들이로구나. 이것이 바리새인 의미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왔을 때에는 바리새인들이 위선자로 바뀌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다르잖아요. 겉은 구별된 것처럼 살아요. 그러나 속은 추하고 더러움 그대로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책망했던 걸 알고 있잖아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곳에 글자가 있고 그 아래 난하조 풋노트에 뭐라고 유대인의 지도자를 설명하고 있나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산헤드린 공회원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당대의 유대 사후에서 가장 최고의 권력기관을 산헤드린 공회라고 해요. 몇 명 안 됩니다. 그것에서 종교, 교육, 입법, 행정, 군사 모든 걸 총망라하는 기관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러므로 그 공회원이 되었다는 건 가정의 영광이고 자신의 출세고 인생의 성공의 상징이 산헤드린 공회원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니고데모는 어떠하다? 성공적 인물을 산 사람,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고 장례를 치를 때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다시 나와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나올 때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가 장례 용품을 가져온 게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모략과 침향 100근이라고 해요. 여기에 침향과 모략을 100근을 가져왔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당시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꿈도 꿈꿀 수 없는 장례 용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니고데모는 뭐하다? 당대의 엄청난 갑부였다. 돈 많은 부자였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 1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니고데모를 향하여 선생으로서 라고 얘기해요. 많은 공부, 많은 학문적 지성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성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글에 의하면 니고데모의 집안에 대한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만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니고데모의 아들, 그 집안에 대한 글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니고데모의 집안은 니고데모만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할아버지, 그 아들 대를 이어서 훌륭한 가문, 명문 고족의 집안의 아들이 니고데모였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무슨 뜻인가요? 그는 인간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사회적 경제, 그리고 지위, 그리고 인품과 지성을 겸비한 사람, 그가 니고데모였다 그 얘기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와서 하는 말, 당신을 만나보니 당신은 탁월한 사람입니다. 다른 이들과 다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런 기적,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그래, 잘 봤다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높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지지한다면 원군을 얻은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위치에서 자기를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을 해요? 3절에 보면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입니까? 책망입니까? 책망이잖아요. 이런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성공한 그런 이에게, 그리고 지성과 경제적 부유를 가지고 있는 명망 있는 그가 왔을 때 뭐라고 그래요? 너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 지옥 가, 하나님 나라 못 가.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는 겁니까? 여기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니고데모가 살아왔던 것은 인간의 출세, 인간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어요. 여러분, 좋은 집안의 자녀로 태어나면 그 자녀가 훌륭한 인물로서 출세하는 사람이 됩니까?
그런 경우는 많이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훌륭한 집안의 자녀들 가운데 멍청이 얼마나 또 많아요. 여러분,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노력 수고하지 아니하면 그런 결과 얻어낼 수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까지 오면서 공부에 투자했고 사회적 지위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과 수고의 열매로서 오늘 니고데모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의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적 경제 그리고 높은 자리에 이르기 위한 끊임없는 투자를 통하여 여기에 이르렀다, 그 얘기죠. 그런데 그를 향하여 뭐하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 그거 가지고 안 돼, 거듭나야 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더욱 이렇게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무슨 뜻입니까? 느닷없이 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해요? 내가 살아온 삶 육의 삶이요 육의 열매를 맺었어. 영으로 살지 아니하면 영의 열매 없어. 이것이 6절이라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육으로 난 건 육이야, 영으로 나야 영이야.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너 지금까지 살아온 거 육이었어. 그 육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 그러므로 영으로 나야 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한 고민과 갈등을 겪는 거예요. 왜? 저와 역시 삶의 이유가 뭔가요? 왜 학교 다닙니까? 왜 좋은 대학에 가야 합니까? 그래야 좋은 직장, 그래야 좋은 직장을 가지고 마음에 드는 배우자도 없고 그리고 돈도 없고 무시당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대우받으며 살 수 있으니까. 그리하여 우리는 이 일을 가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우리와 같은 방향으로 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 갔을 때에 예수님이 그런 니고데모를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살아온 거는 육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지 않니? 그래서 안 돼. 영으로 너의 인생을 바꿔야 돼 하면서 얘기해요. 거듭나야 돼. 거듭나지 않고 이대로 안 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어른이 됐는데 어떻게 어머니 자궁에 들어갔다가 또 납니까? 다시 나는 건 있을 수 없는데 라고 했더니 다시 난다는 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게 내가 원하는 거듭남의 내용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난다 뭡니까? 여기 물로 난다 성령으로 난다 라고 할 때에 해석이 참 많아요. 대표적인 물로 난다 하는 걸 세례라고 얘기해요. 세례란 뭡니까? 물속에 잠긴다. 물속에 잠긴다 이 말은 죽는다는 거죠. 옛사람이 다시 올라온다. 세상으로 거듭난다. 그게 세례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므로 세례 받아야 된다. 그러나 문제가 있죠. 세례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 보면 세례를 행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만 거듭난다라고 말하기는 뭔가 미흡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세례가 물로 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뭘까? 자, 여러분, 물의 가장 큰 기능이 뭡니까? 물론 닦아요. 그래서 씻어요. 그런데 닦고 씻는 것보다 더 우선적 물의 기능 뭘까요? 그건 생명이에요. 모든 세상의 생물은 물 없이 생존 못합니다. 물고기 물이 있어야 되죠. 새 물을 마셔야 되죠. 풀 물이 있어야 되죠. 동물 물이 있어야 되죠. 사람도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의 가장 핵심적 기능은 생명입니다. 살리는 거예요. 물 없으면 못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갈 때 광야에 물이 없었어요. 반석에서 물 나게 물만 준 게 아니죠. 먹을 양식이 없었어요. 만나와 뮤추락이 줍니다. 만나가 뭡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정말 맛있는 음식이지만 그 만나의 또 다른 의미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거듭남이라는 것과 말씀을 연관시킨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나는데 그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야. 항상 새롭게 하는 씨야. 근데 항상 새롭게 하는 씨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났어. 거듭남을 베드로는 말씀으로 난다고 얘기해요. 이것을 또다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들을 낳았는데 복음으로 낳았다 얘기해요. 다시 낳았어요. 복음으로.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말씀으로 보면 물로 거듭나다 하는 이것은 뭐다? 말씀으로 나는 걸 말한다. 말씀으로 나야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경험이나 세상의 말들로 내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대로 내 인생의 앞날을 살아서는 안 돼. 새롭게 여기서 전환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내 알고 있는 경험 그리고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앞날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이게 바로 거듭남이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성령으로 나야 된다. 성령에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고 힘들 때에 견디어 참아내도록 만들고 여러 성령의 기능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강력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뭐냐?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온 것. 너에게 아기를 가졌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그때의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음으로 남자와 관계없이 아이를 가졌어. 예수님을 가졌어.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알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오는 게 뭐다? 권능이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성령이 오면 능력을 입혀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그렇구나. 지금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 지금까지 너는 내 힘, 네 노력으로 살아왔지 않니?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살아야 돼. 인간의 육적 방법을 가지고 출세를 위해 달려하지 않니? 이제는 이러면 안 돼. 말씀이 너의 인생을 다스려 가게 해야 돼.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능력으로 너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생존의 이유 왜 삽니까? 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돈, 세상에 많은 출세와 높은 자리에 그래서 대우받고 그것을 가지고 힘을 주고 그리고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게 이게 태어난 모든 인생 거의 대부분이 갖고 있는 삶의 이유들이죠. 니고데모 역시 그랬고요. 그런데 주님 말씀해요. 이대로 안 된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붙잡아야 할 게 있어요. 니고데모가 밤에 오잖아요. 왜 밤에 오는 걸까요? 밤에 온다는 건 물리적인 캄캄한 밤도 말하지만은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그는 어쩌면 인생의 밤에 놓여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인생의 밤이란 무엇입니까? 돈도 있고 사회적 지도 있고 많은 세상적
성공의 자리에 있지만 실제 그의 인생은 어땠을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높은 자리에 얻었으니까 이제는 더 바랄 게 없다 이걸까요? 아니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무 공허하다 이 말이죠. 이것 가지고는 뭔가 안 된다라는 말이죠. 출세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는데 자신은 어떠하다? 뭔가 여전히 허무한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유, 하나님으로부터 온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 하나님으로부터 온 당신에게 나는 무언가 얻고 싶습니다 하는 소망이잖아요. 본문에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여러분 알다시피 예나 지금이나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은 누구나 백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백에 하나 천에 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올라간다는 말은 치열한 생존 경쟁, 악의 다툼 그런 가운데에서 버티고 이기면서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삶이란 어땠을까? 본문은 단순하게 바리새인이여 유대인의 지도자 사내들인 공의원이고 부자고 집안 좋고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지만 저는 니고데모를 생각해 볼 때에 힘든 인간을 살았구나.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지쳤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라이벌 속에서 잠 못 자는 시간을 얼마나 보냈을까? 사내들인 공예 혼자인가요? 여러 사람이 있어요. 다 같은 한 마음일까요? 다 다른 마음으로 견제하면서 서로 잘난 체 할 때 그곳에 밀리지 않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뇌의 시간을 보내야 했을까? 가정은 언제나 아내를 얻고 행복한 그야말로 파라다이스만이었을까요? 그런 가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든 아담 하와의 가정도 늘 불편했어요. 서로 잘난 체하고 이기적이고 문제를 상대에게 전가시키고 그게 아담 하와의 가정이었어요. 니고데모 역시 힘든 가정 생활이었다고 생각해요. 자녀를 낳아서 키울 때 아들, 딸들이 부모가 원하는 훌륭한 모범생들만 클까요? 그런 가정은 존재하지 않아요. 눈물 나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녀들을 반드시 있게 되어 있고 그리하여 그런 힘든 시간을 니고데모는 보내고 있는 거죠. 앞날은 어떨까요? 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은 니고데모를 보면서 한순간에 그런 니고데모를 아는 거예요.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보면서 너는 인생의 밤에 시달리고 있구나. 왜 내가 인생의 밤에 시달리고 있는지 아느냐? 지금까지 인간의 방법으로 왔잖아. 수단, 방법, 노력 다 기울이면서 술세와 성공을 위해 살아왔잖아. 앞으로도 여전히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돼. 거듭나야 돼. 돌아서야 돼. 뭘로? 말씀과 주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주님이 니고데모를 향하여 갖고 있는 마음이잖아요. 니고데모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려고. 사실은 자기의 주위에 예수님에 대하여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 생각이 뭡니까?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갖고 있던 생각이 뭐냐고요? 누가복음 5장 21절에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너희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을 보면서 신성모독자라고 몰아갔어요. 누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없애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바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런 위치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찾아오고 있다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자기의 인생의 뭔가를 해결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그런데 주님은 즉각 얘기하죠. 그래, 힘들지.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 이 끔찍한 예수님의 선언을 듣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말씀과 능력을 덧입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힘나 내 알량한 노력,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내면의 근육을 든든하게 만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 내면을 강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어지럽고 힘든 세상을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거듭남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거듭남의 대표적 인물을 말한다면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바울 되기 전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되었을 때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 출세를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그래야 소위 율법에 어긋난다는 사람을 죽이고 그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다마스커스에 갔어요. 가는 도중에 해보다 몇 배나 더 밝은 빛을 봤어요. 그리고 쓰러졌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계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사람들에 이끌려서 아나니아 선지자에 갑니다. 안수했더니 시력을 잃었던 걸 되찾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리고 난 이후 사울은 어떻게 달라진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리고 난 즉시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요.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라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말하는 게 있죠. 가던 길을 돌아서서 예수님을 박해하던 그가 예수님의 전도자로 바뀌어져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말씀과 성령으로 난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이것이 삶의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이 자기 인생을 주장해 왔어요.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주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그 일을 감당한 사람, 그가 바울이었어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전에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내가 살았는데 그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사실상 성공한 것 같은 성공이 아니었고 공허와 아픔 이런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더니 나는 내 인생이 사로졌다. 이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내 인생을 끌어온 것이 내 경험, 사람들의 말, 세상적 성공을 위해서 살아오는 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이런 현실을 주님은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거듭나야지. 그와 같이 살면 너 힘들어. 말씀과 능력으로 거듭나. 말씀과 능력으로 내 내면을 강하게 만들어. 그래서 말씀이 내 인생을 다스리게 만들고 힘들고 넘을 수 없는 태산 앞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넘도록 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이르고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진정한 축복,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맛보게 돼. 이것이 니고데모를 향한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종용이라는 가수 아십니까? 너라는 노래를 불렀던 분이요. 낙엽지던 그 숲속에 파란 바닷가에
떨리는 손 잡아주던 너. 이 노래 불렀던 분 아세요? 네, 노춘애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75년도에 이분이 이 노래를 불렀답니다. 그리고 5월부터 12월까지 모든 방송에서 최고의 1위, 차트 1위를 차지한 것이 이종용 가수의 너라는 노래였대요. 그해 12월 방송국의 경찰들이 느닷없이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손에 수갑 채웠어요. 그리고 함께 노래를 불렀던 윤용조, 이장이 다 체포됐어요. 내용은 대마초 아편을 흡입했다는 거죠. 그는 여러 가지 법정에서 1년 6개월의 징역, 그리고 집행유예 3년, 그리고 4년간의 연예 활동의 중지라고 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기 항상 하늘 모른 줄 모르고 뛰어오르는 그때 죄수가 되어 감옥 생활해요. 그런데 그 감옥 생활은 얘기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코페르니쿠스의 대전환과 같이 내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었다고. 거기에서 사형수를 만났고 사형수를 통해서 전도받아요. 그리고 성경을 감옥 안에서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전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쩌면 이렇게 내 형편을 잘 성경은 기록할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내가 인기 있고 돈을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빠 부대를 동원하여 오빠 하면서 인기의 삶을 살았지만 헛되고 헛되었구나 하는 것을 감옥 안에서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사실은 인기 있는 가수로서 돈이 있죠. 명예가 있죠. 많은 정말 팬클럽들이 있고 자기의 지지자들이 생겼는데 자기는 행복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집에 들어가 혼자 있으면 밀려오는 공허, 언제 추락할지 못하는 인기에 대한 불안, 그것을 잊기 위하여 마약하고 대마초 피고, 그것이 자기의 삶이었대요. 방송국에서 사람들은 정말 멋지 있는 인기인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곳에 모여 있을 때 말하는 것은 용기, 희망의 말은 없대요. 그 욕지가리, 음담패설, 그리고 사람들을 긁어내리는 말들, 이것이 난무한 것이 방송국에 자기들끼리 있을 때의 삶이었다고 고백을 해요. 감옥 안에서 이런 것들을 주마등처럼 지내가면서 내 인생은 너무나 헛되이 살았구나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이분이 그곳에서 나오자 한 것이 뭐냐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뮤지컬 있잖아요. 예수 역을 맡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249번의 공연을 해요. 마리아 역이 윤복희 권사였어요. 그리고 빌라도 역이 유인촌 문화부 장관을 했던 그분이었어요. 여러분,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역을 맡아서 그 일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신화나 글 속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인생의 모든 걸 다스리는 분이구나, 처절하게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난 이후 33살 때 그는 한국 생활을 접고 미국으로 가요. 그리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됩니다. 지금은 LA는 코너스턴 교회의 담임 목사를 해요. 담임 목사하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도 힘든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과 다릅니다. 내 안에 말씀,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풀어낼 수 있으니 이것이 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인생살이에 힘들고 어렵지 않은 일 어디 있습니까? 나의 세상적 성공을 위해서 다른 박질치고 그것을 얻었다고 해서 더 이상 고통, 아픔이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그런 것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 내공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이걸 알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지금과 같은 삶의 방식 안 돼. 이것이 니고데모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내 내공, 내면을, 근육을 쌓아라.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인생의 내면을 강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된다. 그렇지 아니하고 정말 보이는 대로, 눈에 닿는 대로 삶의 성공적 방향을 향하여 다름질 척하다 보면 반드시 지치고 쓰러지고 눈물 나는 일,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내 내면을 강화시키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 내면의 근육을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 뭘까? 저는 가장 으뜸적 장소가 예배라고 봐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하여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면, 때로 힘든 일이 있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면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난관 태산이 있죠. 내 힘이 아니지만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태산도 넘을 수 있고 마지막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그러므로 말씀과 능력을 덧입고 거듭난 인생을 사는,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을 입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